주님의 오심의 탄생의 기쁜 날,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머를 하면 유머로 받는 것도 참 중요해요. 내가 웃지 않으면 이게 뭐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한 청년은 살짝 욕심이 많은 청년이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청년 3명이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놀랍게도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얘야, 네 소원이 뭐냐? 들어줄게. 저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싶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줄게 해서 스타를 만들어줬어요. 그래,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친구에게, 야, 넌 소원이 뭐야? 물으니까, 저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넌 킹이 되게 해줄게. 킹이 되게 해줬어요. 아니, 욕심 많은 이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스타도 되고 싶고 왕도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면, 둘 다 되고 싶습니다. 이랬더니만 스타 킹이 되게 만들었대요. 뭔 말인지 또 모르는구나. 욕심이 많으면 살짝 처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은 오직 믿음의 욕심, 신앙의 욕심, 예수님에만 욕심 부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 인물이 시므온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시므온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모가 자식에게 지어준 이름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의 이름만큼 흔했던 이름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간절히 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은 각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므온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던가, 전설에 대한 흘러내려온 이야기를 하나를 소개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율법, 즉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이 십계명을 많은 학자들이 쪼개고 꼭 해야 될 것을 쪼개고 보니까 613가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중에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365개는 매일 하나씩은 꼭 해야 되는 게, 율법에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야 될 게 365개예요. 그리고 진짜 너 이거 하면 안 돼, 큰일 나, 이런 게 248개예요. 외우기가 되게 좋아요. 꼭 해야 될 것 365개, 하지 말아야 될 게 248, 고부로. 이게 합치면 613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막히게 만들어서 이걸 지키게 했는데, 이 시므온은 이것을 잘 지킨 자였어요. 이것을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머리에 각인시키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참 깊은 깨달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참 목사로서 행복할 때가, 참 이런 마음도 가지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감사할 때가 있어요. 이제 설교 준비를 쭉 하다 보면 주석을 갖다 놓고, 또 원어를 갖다 놓고, 사전을 갖다 놓고, 이렇게 몇 가지를 갖다 놓고 준비를 해요. 근데 이 본문을 딱 보는 순간 화들짝 놀랐어요. 얼마나 감사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불평이 살짝 생길 뻔했어요.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의 시므온 하는데, 예루살렘 앞에 두 단어가 빠져 있어요. 지금 개역개정에는 원어에 보면 카이이두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카이 이 두가 뭐냐? 그러나, 카이는 그러나에 그러나, 그리고 이 두는 보라, 그런 뜻이. 그러나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자가 있으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성경이 기록했을까? 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잖아요. 아주 보수적인 정통을 가진 교회들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주님이란 말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만 붙였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란 말이 거기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란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인이여라는 준말이잖아요. 주여가 주인이여라는 준말이, 주님, 내 생명의 주님입니다. 이 주님은 가이사, 로마 황제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로마 황제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지 주님이라는 호칭을, 그 당시에 사람이 인사를 하면, 만나면 우리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그때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만나면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러면 예 그렇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이사, 로마 황제의 권한이 어떠했는가? 로마가 황제가 앉는 탁 의자, 보좌 하나에, 이 보좌가 모든 통치는 황제가, 가이사가 앉은 보좌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통치가. 그리고 로마 황제가 앉은 보좌가, 거기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세계의 심판은 가이사가 앉은, 로마 황제가 앉은 그 보좌가 심판이. 그리고 세상 모든 영광도 가이사가 앉은 그 보좌로부터 영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통치의 시작도, 심판도, 영광도 로마 황제 가이사로부터 출발이 되니, 더 무서운 것은 로마의 황제는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롭다. 여러분,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가이사만큼은, 황제만큼은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는 어떻게 했는가? 로마에서 모든 문학이 로마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문학, 글을 딱 쓰지 않으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붓을 다 꺾었어요. 글을 쓰지 못했어요. 로마 사람이 음악 입을 탁 닫으면 모든 나라에서 노래하는 작곡, 작사 입을 다 닫았어요. 하지를 않았어요. 못했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 팍스 로마라, 힘의 평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러니 힘에 눌려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표현하고 싶은 것도 표현 못하고 그런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이라는 게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마음들, 자기 표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못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시대에 복음을 듣고 주님이 오심을 믿고 주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진짜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런데 시몬은,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나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모든 사람은 가이사가 주님이고 가이사가 신이고 가이사로부터 통치가, 가이사로부터 심판이, 가이사로부터 영광이 있는 그때에, 그러나 보라, 시몬만큼은 그자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진짜 그리스도, 진짜 통치, 진짜 영광, 진짜 심판주가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는 어렵고 경건한 자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시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또 세상의 권력들이, 세상의 온갖 물질과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압박하고 힘들게 하냐고요. 돈 앞에 굴복하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권력과 명예 앞에 굴복하는 자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돈이면 안 되는 것도 없는데 뭐 걱정하냐고. 그러나 보라,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에, 평강의 성전인 이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그가 있었으니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어야 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가지고,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몬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기 넘어서 순교의 자세, 목숨을 걸어놓은 신앙의 자세였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나 자신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당시에도 많았고 오늘날에도 많잖아요. 오늘날 성전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과 우리 스스로가 바라보는 시각, 더욱이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한국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교인이 되어서, 안 나가 교인이 되어서 혼자서 집안에서 말씀책을 펴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들의 유튜브의 설교를 들으며 그렇게 생활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통계는 5분의 1이다, 아니다 3분의 1이다 막 이럴 정도로 1200만 한국 기독교인이 있다는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데 실제로 출석하는 교인들은 870만이다. 무슨 소리 하냐, 지금 670만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 그러면 절반에 가까운 3분의 1 가까운 사람들이 가난한 교인인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 시몬처럼 성탄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가란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또 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베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있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탄생 전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탄생하시고 30년의 세상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공생에 시작한 3년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인류를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들어가시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뭐예요? 샬롬, 평화의 도시잖아요. 평화의 도시가, 하늘 평강을 맛본 자가, 주님의 탄생을 맛본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지 못한 채, 망각한 채, 기억하지 못한 채 자기 임의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우리가 아시지요. 창세기 18장 32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수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했어요. 이건 그나마 10명이니까
아프지만 세월이 훌쩍 지나서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서 처참히 멸망을 당했은 동족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봤으면 남유다는 특별히 구속을 입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물질 쫓아가면 안 되구나, 우상 쫓아가면 안 되구나, 권력 쫓아가면 안 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더 남유다는 타락을 해서 결국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할 때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의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는데 그 의롭고 경건한 자 시므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야 성탄의 삶을, 성탄을 기다린 자의 삶은 이것이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말해. 이 기다린다라는 말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린다라는 말이 그냥 하마나 올까, 아이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제 자신도 늘 참 자식한테 하나님 앞에 참 되게 처절히 회개하면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아요. 자식을 생각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면 내 삶이 어땠던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시대는 자녀들이 하나 혹여나 둘 이 정도인데 또 요즘은 이제 많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도 교육받고 세상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태교라는 걸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사랑의 결실로 임신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생활을 하셨습니까? 기억을 혹시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나요? 이거 뭐 하룻밤 자고 났더니만 그 다음날 그게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만 임신했다네. 아이고 저 신랑은 맨날 속만 썩이고 먹고 살기 바쁜데 어쩌노, 하나님 주셨을게 나야 되겠다, 이렇게 대충 10달을 보내고 태어난 자식이라면 그 자식이 올바를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자식을 보면 정확하게 알아요. 10달을 기다릴 때 어떤 자세로 기다리십니까? 먹는 것부터 조심하는 거예요. 듣는 것도 조심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조심하는 거예요. 정말로 온갖 모든 것 내가 하던 거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절기하던 술도 끊고 밥 먹고 꼭 한 대 피우면 세상 거짓이 다 날아갈 것 같은 담배도 끊고 내 속에 내 분신 잉태를 하는 그 순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자식이 10달 만에 그 만날 얼굴을 생각하면서 마주할 얼굴을 생각하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내는지.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이 그런 기다림이에요. 시므온은 그냥 우리처럼 주님 오시는 것, 탄생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했던 기다림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에 모든 잡다한 것 다 끊고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나 보라 로마 황제가 영광과 통치와 심판이 다 있어서 가이사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온갖 시련과 목숨까지 내놓아야 될 그 시절에 시므온은 그러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릴 때 의롭고 경건하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기다렸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므온은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 네가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 확신을 확연한 음성을 듣고 기다리고 그 주님을 만나서 감격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또 내년이 되면 성탄을 기다릴 거예요. 우리 삶이 어떻게 삶으로 기다려야 될까? 이런 삶으로, 지금 그런 삶의 자리로 기다림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다면 내년의 성탄은 정말 시므온처럼 그런 자세로 기다리면 기막힌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사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성탄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시므온을 통해서 깨달았음에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주님을 맞이할 때 그 놀라운 감격과 영광과 기쁨을 다 누리는 우리 중선로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이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처럼 기다려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